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에 들어왔습니까? 8장. 몇 장이요? 8장. 자, 8장은 무엇에 대한 신앙고백입니까? 8장은 중보자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다 교리들이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한다면 이제 신론이고 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론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기독교 교리에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죠? 누구를 믿어 구원받죠? 네,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 학생들을 물어보면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렇게 이제 구원에 관한 질문을 하면 보통 그냥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해요. 누구를 믿으면 받는다. 하나님 이렇게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면 하나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이 아니다. 왜 아니냐면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말했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는 또 항상 몇 가지를 말해야 된다? 이제 두 가지를 항상 말해야 된다. 고백해야 된다.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반드시 고백해야 돼.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 앞전 시간에 아주 섬세하게 배웠죠. 예수님은 참 그러죠.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단은 이 둘 여기서 갈려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단도 있고 어떤 이단은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만 기다.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지난 시간에 뭐로 배웠어요? 속죄와 그죠? 속죄는 어떻게 이루셨죠?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죠. 그러니까 십자가만 말하면 안 되죠. 무엇까지? 부활까지. 그래서 십자가는 죄사함, 부활은 의롭다함. 십자가는 뭐라고요? 죄사함, 부활은 의롭다함. 그래서 제가 여러분 쉽게 설명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는 무엇을 벗긴다? 죄의 옷을 벗긴다. 이걸 죄의 옷을 벗기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죄의 옷을 벗긴다. 부활은 뭐예요? 의의 옷을 입힌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데 그분이 하신 사역이 뭐다? 속죄, 십자가 부활로 십자가로 죄의 옷을 벗기시고 의의 옷을 부활로 의의 옷을 입히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속죄 사역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역이 있어요?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중보하고 계시죠. 그리고 지금만 중보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로 무슨 사역을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중보 사역.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무엇을 믿냐 이 말이에요. 무엇?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다고만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럼 무엇을 믿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존재,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은 사역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 속죄,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중보, 결국 그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그 길이 되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숙지를 이제 하세요. 이제 이 기독론 부분은 이단이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단에 넘어가지 않으시겠지만 그런 미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어떠셔야 돼요? 이 기독론 부분을 잘 익혀 두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신앙 고백에 제일 먼저 나오는 1장에 뭐라 그랬어요? 1장 성경에 대하여죠. 성경에 뭐 관하여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쓰는 것은 뭐냐면 오늘은 성경 때문에 된 이단, 성경 때문에 성경론이 달라서 된 이단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도 달라요. 대표적인 이단들이 어떤 이단이죠? 성경 외에 뭘 갖는 이단이에요? 다른 경전을 갖는 이단들이에요. 그런 이단 알고 계신 분, 성경 외에 다른 자기 경전을 가지고 있는 이단들이 있어요. 대표로 제7일 안식교가 있죠. 이 안식교는 화이트라고 하는 여사가 이제 환상을 보고 썼다고 하는 그런 경전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멀몬교. 멀몬교 같은 데도 자기 경전이 또 있죠. 또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가지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냐? 해석하지 않아요. 왜 이 사람들이 이런 경전을 가질까요? 성경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있고, 또 하나 이제 이 성경 다음에 나오는 2장이 뭐죠? 2장이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죠? 여기서 나오는 이단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단이 많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단은, 성경을 반대하는 이단은 좀 적고,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많아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지만 아니다. 그래서 어떤 신론? 단일신론. 하나님은 그냥 한 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라 그냥 한 하나님만 계신다. 우리도 한 하나님 믿죠. 그러나 단일신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달라요. 삼위가 존재하지 않고 그냥 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이단들이 있고,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3장에 가면 뭐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시죠. 작정에 대한 이것은 뭐 이단이라 하지 않고, 이제 뭐 애정론에 대한 것은 다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단이라 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교파적으로도 우리 국내에도 이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4장은 뭐죠? 4장은 창조죠. 창조론을 가지고도 약간의 이단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 창조론을 할 때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파고드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다? 무슨 진화론? 무슨 진화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유신 진화론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유신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누구를 인정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은 해요. 그러나 창조를 할 때 창조의 방식이 뭐다? 진화의 방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그때그때 한마디 하면 창조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창조하지 않고 어떻게? 진화의 방식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지금 신세대에 파고드는 아주 심각한 이단이에요. 이건 이단이라고 저는 분명히 봐요. 유신진화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이단도 있고, 그 다음에 5장이 뭐죠? 5장이 섭리죠. 섭리. 자, 섭리에서는 별 이단이 발생하지 않아요. 자, 6장이 뭐죠? 그러면 6장. 인간의 범죄. 그 다음에 타락 이후에 형벌. 여기에서도 뭐 별 큰 이단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많지 않아요. 그 다음 7장이 뭐죠? 7장이
7장이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죠. 하나님의 은혜 언약. 여러분이 이제 은혜 언약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이제 하실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여쭤보겠어요. 수없이 여러분에게 강론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 언약이 필요하게 된 이유가 뭐죠? 자, 이제 잘 살펴야 되죠. 어디에서 실패했기 때문에 행위 언약에 대한 실패, 행위 언약에 대한 실패로 나오는 언약이 무슨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이죠. 자, 그러면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뭐예요? 은혜 언약은 행위가 아닌 것이죠. 여기는 행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언약, 먹는 날에는 정령 죽고 먹지 않으면 너 영원히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 근데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이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다, 실패하지 않았다? 실패했죠. 그래서 이제 행위 언약에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슨 언약을 주신 거죠? 은혜 언약. 그래서 언약을 얘기할 때는 이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의 어떠하십니다?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겸손이다. 자기를 누구의 수준으로 낮추셨다? 인간과는 어떤 언약을 맺을 만한 인간이 수준이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고 인간이 피조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의 그 수준까지 자기를 낮추셔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시기 합니다? 복을 주시기 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은 뭐죠? 은혜 언약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누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누구로 믿을 때? 구주로 믿을 때 너를 어떻게 하겠다? 너를 의롭다고 하겠다 이거죠. 근데 이 의롭다고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줄 거다? 성령을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성령 하나님 보내서 자발적으로 믿도록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으로 구원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얻게 하시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단이 나오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서 이단이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이 아니고서 구원을 얻는다면 이단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거죠. 우리는 오직 무엇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오직 믿음이 아닌 믿음 플러스 행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은 여러분 그러니까 카톨릭 천주교 신자들이 겁나게 선하더라, 좋은 일을 많이 하더라. 그러면 그 근거가 어디가 있어요? 그 근거가 그들이 선해서가 아니고 그들은 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은 뭘 받지 못해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들은 성사 중에 하나가 있죠. 고해 성사가 있죠. 반드시 사람이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사제에게 나가서 자기 죄를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제는 그것을 자기가 이제 또 아뢰고 그래야 돼요. 그런 성경은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또 하나는 뭐겠어요? 이렇게 이제 믿음. 우리는 오직 믿음, 어디는 믿음과 행위, 어디는 아예 행위, 믿음을 제외한 어떤 행위. 이런다면 이제 완전히 이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 보시고 7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에 대해서. 그럼 오늘 이제 무엇이 와요? 8장이 오죠. 8장은 뭐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중보 이렇게 써져서도 상관없어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리에서 가장 핵심적 교리가 어디 교리다? 기독론이에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서 이단이 가장 많이 나와요. 이만희 자기가 누구라 그래요? 자기가 구주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나오는 모든 이단들은 어디서 나온다? 일명 조직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어디에서? 기독론에서 대부분의 이단은 나온다. 저 아래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 종말론에서도 이단이 나와요, 안 나와요? 종말론에 이단 나오죠. 우리 옛날 다미성교회 같은 데는 어떤 종말론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이죠. 이런 데는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시한부 종말론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대목은 어디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다. 자, 우리 그러면 8장
일항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제가 8장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면 여러분이 1항을 쭉 읽으십니다. 자, 중보자 그리스도에 관하여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두고 선지자, 제사장, 왕, 또 그의 머리와 구주 만유의 후사 세계의 심판주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되고 송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이제 문제를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이제 다 알 수 이제 있게 돼 있어요. 이 문제를 보시면 이제 되는데, 자, 오늘 문제를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제 하나님은 영원한 경영에서부터 나오는데 학습 질문으로 가볼게요. 학습 질문으로 자 1번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언제 예수님을 누구로 세웠는가? 예수님을 중보자로 계획했는가? 중보자로 계획하셨나? 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때죠, 때. 언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보자가 맞으십니까? 우리의 기도 누구를 통해서 올라갑니까? 예수님. 우리의 예배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위는 직접 올라가지 않고 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천국도 구원도 다 누구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언제 중보자로 계획하셨는가? 8장 1항을 여러분 보십시오. 1항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점점점점점점 저 끝으로 가면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어떠하셨다? 기뻐하셨다. 자, 그래서 언제 하셨다? 언제? 영원 때. 영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때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때라는 말은 뭐가 때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간이 되는 거죠. 시간이 되는 건데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영혼은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시간 개념이 생기면 시간 개념이 생길 때 이제 늙음, 쇠함 이런 것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 시간 개념이 들어왔을 때 인간이 그 죄의 문제로 그래서 이제 영혼은 시간 개념이다. 시간 개념이 아니다. 시간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가면 늙지도 않고 이제 그런다는 개념도 여기서 이제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중보자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전혀 필요하지 않았죠. 중보자가 필요하게 된 시기가 어느 시기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래서 타락 후에 누가 필요했다? 중보자가 필요했다 이 말이에요. 중보자가 그죠? 타락 후에 중보자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타락 후에 중보자가 필요했는데 그러면 타락 후에 중보자를 세우기로 계획했냐 이 말이에요. 어제요? 여러분 타락 후에 중보자를 세우기로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인간을 어떠하시기 전에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그때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원 때에 중보자를 세우기로 하나님 어떠하셨다? 계획하시고 작정하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중보자 세울 계획을 하는가? 왜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예정하셨기 때문에 또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예지하셨기 때문에 중보자를 세운 건 아니라 예정 가운데 세우셨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후에 중보자가 필요는 했어요. 그러나 타락한 후에 중보자가 필요했다 해서 타락한 후에 중보자를 세우기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 영원 때 하나님은 어떠하셨다? 중보자를 세우기로 작정하셨다. 자, 이해 가십니까? 자, 그렇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몇 가지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반가로 1번으로 여러분 딱 밑에 써놓고 이제 하나씩 적어 가시면 좋아요. 자,
방가로 1번.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하죠. 예수님을 누가 중보자로 택하셨는가? 누가 택하셨어요? 우리 인류가 회의에서 택했습니까? 여러분 답을 해야 되죠. 여기서 이제 언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였어요? 영원 때였어요. 영원.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누가예요? 성부. 그렇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중보자로 택하셨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이제 그 문답에 보면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로? 여러분 이거 유인물 나오구나. 나오서 여러분이 뭘 다 여기를 쳐다보고 있길래 유인물을 왜 안 보시나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로? 중보자로 택하셨다. 이제 성경을 하나씩 찾아봐요. 방송실 성경 띄우지 말아요. 찾아야 되니까. 아니 아주 못된 습관이 뭐냐면 성경을 찾으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나쁜 습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면에다 다 띄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이나 이런 데는 경전을 엄청 귀하게 여깁니다. 경전. 그러니까 이슬람 히브리 유대인들도 우리는 성경에다 막 이렇게 뭐 쓰기도 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춤 묻혀서 넘길까요? 안 넘길까요? 안 넘겨. 낙사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읽을 때 봉이 있어요. 이런 봉이 있어서 그 봉으로만 이렇게 가요. 왜냐하면 경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이제 갖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자꾸 찾아서 읽는 습관이 돼야 돼요. 점점 이런 화면으로 띄워주니까 성경을 찾으라고 하면 성경을 못 찾아. 성도들이 이제는 그냥 다 띄워주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영적인 장애인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누구를? 성도들을. 그러니까 주일날은 새 가족이 오기 때문에 띄워요, 제가. 근데 지금 요즘 좀 친절해져 가지고 막 수요일날로 띄우시고 이제 그러더라고. 이제 못 띄우게.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구약 성경 어디? 이사야 42장 1절. 자, 자, 이사야 41장 몇 절? 42장 1절. 42장 1절. 자, 찾으셨습니까?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푸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누가?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중보자로 택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 하나만 찾아보고 갑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위에 나온 거지만 자, 하나님께서 언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했다 그랬어요? 이미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반거론 2번으로 들어가도 좋아요. 언제? 자, 오늘 우리 문답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의 영원한 경영에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어떠하셨다? 기뻐하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이 언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했냐 할 때는 언제? 영원, 창세 전이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성경을 찾으십니다. 베드로전서는 신약이에요? 구약이에요? 신약인지 구약인지 이런 얘기는 아시죠? 자,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자, 여러분이 내가 성경 찾는 것이 너무 더둡다 하면 성경을 내가 지금 많이 안 읽었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성경 여기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아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언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인간이 창조되기 전부터 누구를 보내시기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다. 자,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누가 언제 이제는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택하셨는가?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펴놓으시고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할 수 있는 분은 그냥 안 찾아주셔도 됩니다. 근데 오늘 교리문답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에게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에 실어 주셔서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뭘 받고 구속받고 그 다음에 칭의되고 그 다음에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자,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로 지금 교리는 가르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했어요? 여기 보면 사랑했기 때문에 선택했어요. 누구를? 우리 인류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구를? 창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중보자를 누구로? 예수님으로 선택하셨다. 또 하나 있죠. 그 중보자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하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저만 물구름을 쳐다보시면 안 돼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떠하지 않도록 멸망. 그래서 제가 이제 자꾸 설명하죠. 멸망의 개념을 우리는 멸망한다 그러면 바로 무슨 생각이에요? 지옥, 이렇게 지옥까지 않게 하려고. 맞지요? 아멘이십니까? 멸망은 곧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면 제가 좀 울리지 않아요? 좀 울리죠. 제가 많이 울려요. 자, 지옥이 어떤 곳이냐? 지옥은 뭐라고 여러분 들었어요? 계속 하나님과의 뭐가 단절된 곳이다? 관계가 단절된 곳이다.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를 다 단절되면 단절된 걸로 살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관계는 뭐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필요가 공급돼요. 관계로 인해서 필요가 공급되죠. 관계가 좋아야 그 관계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모든 필요가 공급이 돼요. 그러므로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 인생에게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다 되지 않는다. 하나도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지옥에 미친다 미치지 못한다.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지옥은 다른 것보다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조금도 미치지 않는 곳이 어디다? 지옥이다.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중보자로 택하셨는가? 중보자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더 근본적인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왜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예수님에게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 중보자의 자격이 뭐예요? 그렇죠. 중보자의 자격은 뭐라고요?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죄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학습 질문에서 큰 2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되 누구로 택하시고 임명하시기를 기뻐하셨는가? 자, 이건 이제 보시죠. 교리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구로 세우셨고, 자, 먼저는 이제 1번에서는 누구로 세웠어요? 중보자로 세웠죠. 중보자. 그러면 중보자로만 세우고 끝이냐? 아니죠. 그 다음에 누구로 세우죠? 자, 선지자. 그죠? 선지자. 또 그 다음에 누구로?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누구로? 그러죠. 이건 수없이 저를 통해서 들었죠. 왕으로 세웠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는 그리스도의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러죠.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은 몇 직을 가지고 계신다? 삼중직. 그래서 여러분 삼직 이제 설명해 볼게요. 삼직 이렇게 말하지 않고 중직, 삼중직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다 어떻게 겹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시적으로 세 가지를 가지고 동시적으로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삼중자를 낀 것은 겹쳐 있다는 뜻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어느 때는 왕으로 나타나 가지고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고, 어느 때는 내가 선지자다 해서 선지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적으로 이 세 가지 직분을 함께 가지고서 그 순간에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삼중직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보시면 이겁니다. 제일 먼저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누구로 세우셨다? 여기서 선지자로 세웠다.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3장 22절. 자, 사도행전 3장 22절. 자, 시작.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것을 들을 것이라. 아멘. 모세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이미 말했어요.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누구를?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해야 되는 것은 이 삼중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있어요. 나의 선지자는 누구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수 있는 제사장은 누구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는 왕은 누구뿐이십니다? 예수님 뿐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제 중보자로, 선지자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누구로 세우셨다?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을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6절. 자, 찾으셨으면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이 영혼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세상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세우셨다?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이제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에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대제사장은 누구의 반열에서 나오냐면 아론의 반차에서 나오죠.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이 누가 되죠? 대제사장이 되죠. 그러죠? 근데 크게 따지면 무슨 지파죠? 레위 지파죠. 지파로 보면.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뭐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란 말이야. 예수님이.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예수님이 유다 지파인데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죠. 이제 이게 히브리서가 앞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아론의 반차가 아닌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멜기세덱. 예,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이 있기 이전에, 아론의 대제사장직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충돌되지 않는 이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레위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때 요걸 이제 설명하죠. 이해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다음에 자 마지막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누구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자,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럼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들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럼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왕.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다? 왕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무엇을? 왕위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태어난 이유가 하나가 뭐죠? 왕권. 그죠? 유다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누구의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영원히 야곱의 집을 누구로 다스릴 것이다? 왕으로 다스릴 것이다. 근데 그 나라가 어떠하리라? 무궁하리라.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지상의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여기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로? 중보자로, 또 누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누가 세우셨다?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사역을 가지고 우리의 뭘 완성하시죠? 우리의 구속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또 이걸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시죠. 그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의 독생자 주 예수를 그의 교회의 무엇으로 세우셨다? 5번입니다. 5번으로 써볼게요. 자, 그의 교회의 무엇과 뭐요? 머리와 구주로 세우셨다. 이건 뭐 크게 설명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에베소서 5장 23절. 자, 에베소서 5장 23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이 어디예요? 교회죠. 자,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자, 이 교회론을 가져야 돼요. 왜 교회가 소란스러운가? 왜 교회가 시끄러운가? 무슨 교회론이 없죠? 교회는 무엇이라는 것이 믿음이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안 갖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무엇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호하고 살피고 그럴 건데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모여있는 집단인 줄 알아요. 분명한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오늘 에베소서 보니까 교회의 머리 또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잘 교회를 볼 때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몸은 어디다? 교회다. 그러므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을 이루고 있는 누구다? 지체다. 아멘이십니까? 손가락이 아프면 누가 봐요? 눈이 보고 불고 그러잖아요. 발이 병원으로 막 가고 마음이 막 느끼고 이게 이제 몸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누구로 세우셨죠?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우셨어요. 만유의 후사로. 자, 한번 히브리서 1장 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2절을 읽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자, 히브리서 1장 2절. 자,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멘.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누구의 상속자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창조에 관여했다 관여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요한복음에 이미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아들을 누구로 세우시고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상속을 받으려면 예수님과 그러면 무슨 관계가 돼야 돼요? 형제 관계가 돼야 되죠. 그 형제가 관계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 거죠? 믿음을 주신 거죠.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하나 더 살피면 그게 뭐죠 이제? 7번째가 뭐예요? 세계의 심판주. 그죠? 세계의 심판주로 성부 하나님이 세우셨다. 자,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자, 마태복음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을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뭐 하신다는 말이에요?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뭐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 이 심판.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죠? 구원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부분을 기억하시고 자, 마지막 3번 한번 읽겠습니다. 3번. 자, 시작.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안에서 그리스도와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자, 우리 교리문답에 어떻게 신앙 고백에 어떻게 쓰여져 있어요?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누구로 주셔서 그의 씨로 주셨어. 자, 한 백성을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한 백성을 누구로 주셨다?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셨다. 그의 씨로 주심.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백성을 그의 뭘로? 씨로 주셨다.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사람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이겠죠. 창세전에 택한 자. 자, 씨로 주셔서 때가 되면 누구 때죠? 이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칭의되고 성화되고 영화되게 하셨다.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한 백성을 창세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선택해 놓으셨어요.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한 백성을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누구의 씨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창세전에 선택받은 그 사람이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속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뭐죠? 칭의, 의롭다고 칭해진단 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입죠. 칭이 되고 나면 의롭다, 칭이 되고 나면 끝나는가요? 그렇지 않죠. 그때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공사가 시작되죠. 어떤 공사? 성화의 공사가 시작되죠. 성화의 목표점은 무엇이죠? 성화의 목표점은 영화예요. 그럼 그 영화는 무엇이죠? 누구를 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에 힘쓰셔야 돼요? 성화. 거룩해. 누구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써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잘 해야 돼요. 하나가 뭐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 성령 충만하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느냐?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는 사람, 말씀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고 가지 말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누구를 닮아가는 데 빠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빨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다가 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의 육신의 수완이 다해서 죽어요. 죽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호련히 그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호련히 변화시켜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화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영화되었다는 말은 뭐가 하나도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범죄가 하나도 없어져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백성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그에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한 백성을 그의 씨로 주셨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가 뭐가 들었어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이 들었어요. 자기 백성. 누가 주신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주신 자기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을 예수님의 그 씨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주신 그 백성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속받고 칭이 되고 성화되어 마지막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죠?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목적이 예수님의 오심에 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옆에 분들 한번 손잡고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분필을 좀 바꿨더니 엄청 많이 떨어지네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의 소식은 다른 것들은 다